우리 27절, 2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남산 초등학교를 살릴 조장 우리 오윤석 우리 학생 어린이 우리 구원의 길 선포를 우리가 보신 뒤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Hi. What's your name and how old are you? 저는 남산초등학교 살릴 2학년 오윤성입니다. 이제부터 구원의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네, Really?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t's been a long way. Ladies and 우리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윤석이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나오나요?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윤석의 믿음의 고백이자 특별히 많은 분들이 웃으시더라고요.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윤석이 긴장하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머리도 긁기도 하고 코도 파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윤석의 믿음을 기뻐 받으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우리가 교회 생활, 그렇죠? 결국은 우리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할 것인지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우리의 삶이 복음 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귀신 들리니까요. 그 귀신이 입을 막은 겁니다. 벙어리가 된 거예요.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즉시로 말씀을 대언함으로 치유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치유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왜 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권능을 주시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모든 병, 모든 악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약속했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정갈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능력을 받았는데도 그 한 영혼을 못 살리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의 믿음. 너희가 만약에 겨자씨같이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능히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 구원의 길은 여러분 어떤 믿음 가지고 고백하십니까? 될까? 의심하십니까? 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포기하십니까? 우리가 늘 전도 대상자를 두고 구원의 길, 믿음의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취된 이 모든 말씀들을 믿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는 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는 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믿음의 고백하시고, 정말 구원받을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확신 가지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 첫 번째로 복음은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굿 뉴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답을 가지고 우리 현장으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강단 말씀 가운데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요일날 장류 지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이 무더운 날씨에 농부가 그 추수할 것을 다 마친 뒤에 너무 갈급한 겁니다. 너무 목이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 목마른 그 농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얼음물이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막걸리를 많이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김성희 지사님과 우리 김우신 지사님께서 막걸리 이야기하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집에 가야 되는데 막걸리 얘기를 10분 하시더라고요. 막걸리 맛있어요, 목사님. 드셔보셨어요? 이거 먹으면요 갈증이 해소돼요. 그 얘기를요 10분 동안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막걸리가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지사님 죄송합니다. 또 우리 현세는요 다른 건 반응이 없어요. 질문해도 상당히 시크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면 답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질문하면 답이 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뭐게요? 자전거입니다. 우리 현세는 라이딩을 좋아하잖아요. 정말 스피드 레이서입니다. 근데 현세에게 물었습니다. 현세, 앞으로 넌 어떤 자전거를 사고 싶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속했대요. 아버지가 뒷바퀴는 150만짜리부터 앞바퀴는 얼마짜리. 이미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현세가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기쁜 소식인 마냥 저에게 너무 행복하게 소식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지금 응답 받은지 모르겠는데 그 기쁜 소식. 과연 이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안정원 머리 스타일 이렇게 헤어커트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예식 앞에서 계속 웃더라고요. 안정원 머리 스타일 하니까 목사님 보면서 계속 웃어요. 식사하기 전까지. 여러분, 안정원 머리 스타일 그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에게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쁨의 소식이 없어요. 누가 잘했더라, 누가 무언가를 했더라, 저는 기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내가 짊어진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사실, 저에게는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나의 현실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십니까? 아니면 나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실 그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는 답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물에 다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깊은 곳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상태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상태. 또한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결국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렇죠? 결국에는 뭐예요? 이 땅에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본질상 진노에 잡혀서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보고 불행이랍니다.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요, 여기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장이 보여야 됩니다. 지금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를 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네, 보세요. 물에 빠진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신 겁니다. 그렇죠? 구원자. 그래서 이 구원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시래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이십니다. 그들의 죄가 뭐예요? 여기입니다. 하나님 몰라 일평생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원죄 가운데 이 영혼들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독자 그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런 부활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라는 증거,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던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문제 끝 됐다는 겁니다. 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배웠던 게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방종해도 되고, 끝났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고, 끝났기 때문에 세상 유혹에 가도 되고. 왜요? 끝났으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구별된 삶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야. 단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복음 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일부러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대학 신학교에 입학할 때 제가 본 게 뭐냐면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신학생에 대한 환상이 있었거든요. 정말 기도하고 경건하고 정말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었어요. 그런데 제가 입학 그 첫날 놀래버렸어요. 그 신학교에서 술, 담배 하면서 저에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너무나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인데 섬기는 교회에서는요 다 보장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노했습니다. 또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클럽에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이성적인, 쾌락적인, 유흥적인 이런 부분을 너무 자랑스럽게. 근데 교회에서는 다 보장하고 있더라고요. 전도사라는 사람이. 저는 그거 보면서 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부터 부모서는 클럽을 한 번도 못 가본 정말 순수한 어떻게 보면 우리 사모님 땡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농담 삼아 저희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나 클럽 한 번도 못 가봤는데 한번 가보면 안 돼? 하니까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영적인 생활도 그랬습니다. 저는 구별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한 삶을 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삶에 있어서 예배 선택했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많은 교육자들은 바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행사 있으면 내가 맡겨진 영혼을 놓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나에게 맡겨진 영혼은 저는 책임졌습니다. 저 구별되기 위해서. 심지어 명절되면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요 지켰습니다. 다른 교육자들은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켰어요. 구별된 삶. 심지어 저는 신혼여행 갔을 때도 유럽에 로마에 갔습니다. 좋잖아요. 그 세계 명소 바티칸 여러분 콜로세움 다 보셨죠? 저는 거기서 함께 신혼여행 가면서도 저는 주일 예배 지키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상해 보더라고요. 그 먼 곳까지 가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일주일만 돌아왔어요. 저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별된 삶.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저는 구원을 이루는 이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대학생 여러분 학교 현장 속에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 조롱거리와 세상에 말하는 유혹거리 많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한 뜻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보실 게 뭐냐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 사실. 어디에요? 내 속에.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기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고민하는 거, 여러분들 쓸 것,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 진짜 문제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계획대로.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실. 두 번째,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께서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 잘 알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고요. 내 마음에. 여러분 내 마음에 계신데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마음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20절에 그 나와 함께 내 마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다 넘치도록 능히 임하겠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할 것 내가 어떻게 하면 해야 될 것 다 알고 계신데요. 그 하나님이 지금 네 번째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용이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항상 함께 하겠대요.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좌절하고 포기할 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함께 하신대요. 영원한 내 편. 사람은 배신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입니다. 나와 함께.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여러분 옆에서 말씀하신 것 같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왜요? 다 받았잖아요. 모든 걸 누리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 복음 생활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생활, 이 복음 생활, 우리의 삶을 복음적으로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적으로.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 주셨지만 구원이란 것은요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 구원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빠져나오는 겁니다. 오늘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12년 동안 혈류증, 피가 멈추지 않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모든 것을 탕진하고 소진했던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치유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자, 눈먼 맹인들, 어떻게 보면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거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복음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스림 당하지 마세요. 다스림. 내가 누군가에게 다스림 당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다스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현실, 내 상황, 문제, 어려움, 염려 속에 다스림 당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고등학생들이 그 시험이라는 그 장애물이 크게 보이잖아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스림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생활. 작은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넘어지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그 사건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 생활. 복음적인 뭡니까? 이제는 우리는 종노릇 하는 겁니다. 종노릇. 갈라디아서 4장 8절.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평생의 돈 노예, 성공의 노예, 인기의 노예, 어떻게 보면 명예의 노예, 이렇게 우리 인생 살아왔단 말이에요. 누군가에 보이기 위한,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한 일평생 살아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귀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게 종노릇인지 모르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종노릇이 아니라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입니다. 다스림 당하지 마시고요. 정신적인 부분도 우리는 다스림 당한 게 아니라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리라. 그리고 우리는 복음적 생활은 눌리는 생활이 아닙니다. 뭔가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눌리는 것, 그 환경에 눌리는 것들, 비교 의식 당하는 것, 그 눌리는 것들, 이런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눌림이 아니라 우리는 누림입니다.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내용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정죄함이 없대요. 오늘 오전에도 반복된 말씀입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 실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죽이는 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죠. 우리는 늘 뭐냐면 죽는 생각, 어떻게 보면 죽이는 생각. 나는 못해. 나 살 수가 없어. 이런 불신자들은요,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늘 문제 만나잖아요. 그러면 늘 가장 먼저 죽는 생각합니다. 죽음에 사로잡혀 죽는 생각. 그 누군가를 죽여야만이 내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죽이는 일이 아닌 게 아니라 살리는 일. 잠언서 2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여러분들 못 본 척하지 말래요. 살육을 당하는 자를 모른 척하지 말래요.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향한 사명도 있고요. 또 우리가 기관에 대한 사명도 있고 가정을 향한 사명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이런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너희들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은 우리는 모든 것을 빠져나온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복음 생활 다시 한번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생활 다스림이 아니라 다스리는 겁니다. 종노릇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눌림이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복음 생활 누리는 방법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양육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세요. 이것을 보고 주인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겁니다. 알죠? 구원의 길. 그 다음 우리가 오후에 때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한테 제가 어린이한테 미션 줬습니다. 한 친구가 구원의 길을 말하면 한 친구가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겁니다. 이제는 2인 1조가 된 겁니다. 혼자 하려니까 부담되는가 봐요. 그래서 2인 1조로 세 가족이 할 겁니다. 왜요?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집중하는 겁니다. 늘 우리는 예배와 양육의 흐름 속에 항상 붙어 있는 겁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양육이라는 것은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을 해주는 개인 양육 사역자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받는 시간표는 우리 지난 것 같아요. 우리는 해주는 시간표입니다.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불신앙의 포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교제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그 대화가 믿음의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나 성취됐어.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응답하셨어. 그 말씀 성취의 응답을 함께 포럼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날마다 누리길 원하며 구원을 이루는 구별된 삶을 인도받길 원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전도자 가정과 발걸음 또한 모든 업의 현장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복음 생활 우리가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다스리게 하시고 특히 우리가 정말 종로란 것이 아니라 참 자유 해방하는 은혜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고 나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